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딱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제가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준비한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 예배당 와서 제가 처음 설교한 거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새 예배당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자고 예배에 관한 설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는데. 네? 네. 감사해요. 네. 길 에피티마오데 디도미. 에피티까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주 따르는 교회가 왜 주 따르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길을 가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다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좀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거기 있어. 한번 더요. 다 거기 있어. 네. 저를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따라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어? 거기 있어요. 네, 이 질문과 응답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죠?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니? 어디 있으신가요? 어디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뭐라고요? 너 어디 있니? 이거였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 어디 있니?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디에 머물러 계시나요? 그때 제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 되게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필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거스틴이, 그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사랑한 제자이고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한 제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죽겠다고 결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성경을 열면 제자들의 명단 중에서 그의 이름이 언제나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가? 무리를 걸어왔을 때 그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온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이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만 데리고 변화산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명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방에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12제자와 다 함께 가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따로 더 데리고 더 깊은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열정이, 그 정열이 정말 넘쳤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목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여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반석. 맞아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반석 같은 인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랑하셨습니다. 찾아오십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갈대와 같았던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그렇게 흔들렸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니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부흥의 초석이 됩니다. 선교의 기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 위에서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묻게 되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했는가? 우리 눈에는 베드로가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열심 내고 애쓴다고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질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열심내고 애썼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꾸짖으셨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제가 글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는 반면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특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라면, 복음의 특징은 내가 다 했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고 하는 약속과 격려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율법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율법이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온전함에, 우리의 영화로움에, 우리의 신령함에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뭔가 하나 잘하면 금세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낮게 봅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작동하면 너 죽고 나 죽습니다. 루터교 신학자인 제라드 포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의 진짜 뿌리는 우리의 악행이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원죄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려지길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한다. 은혜는 너무 값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내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런 태도는 부도덕만큼이나 확실하게 관계를 파괴시킨다. 선행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시도다. 자기 의는 결국 참 자유의 상실로 귀결될 뿐이다. 우리는 은혜 하지만 사실 별로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좋아하는가?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뭘 해서 이만큼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12명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섰습니다. 12명 중에서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는 그 맨 앞에서 실패만 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여정 앞에서 부인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 만난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패 만나면 교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딱 하나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하는지 보면 여러분과 제가 나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답니다. 이 다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걱정 마세요. 저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릴 때도 나는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그렇게 혼장납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 오니 다 거기 있답니다. 오늘 보면 13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도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거기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자리, 거기에 누가 가장 먼저 있는가?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 수도 있어요. 낯짝도 두껍지,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말이나 말지, 나서지나 말지, 창피함을 모르는 인간이야 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 스스로도 굉장히 낯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 있습니다. 다 거기 있어.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거기에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정말 낯부끄럽고 정말 면목이 없지만 베드로는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다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흙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땅에 있어야 됩니다. 또는 뭐 화단에 있어야 됩니다. 커피는요? 커피잔에. 네, 커피잔에 있어야 되죠. 침은요? 여러분과 저 입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흙이 화단에 있을 때, 커피가 잔에 담겨 있을 때, 침이 입 안에 있을 때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라고 하기는커녕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흙이 커피잔에 있어 보십시오. 커피가 옷에 묻어 보십시오. 침이 입 밖에 나와서 누군가의 얼굴에 묻어 보십시오.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싫어, 미워, 나빠라고 말합니다. 왜 나쁘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악합니다. 나쁩니다. 추합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 아멘. 또 다른 분은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자,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네, 아멘. 또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아내 옆이죠.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남편 옆입니다. 남편 옆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 안, 예수님 옆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찾을 겁니다. 어디 찾을 거냐? 출애굽기 17장 찾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장나율 씨는 찾았나요? 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건만 읽었는데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는 물이 없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첫 번째 물이 없는 사건을 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매일 자신들을 인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입니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리는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덧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때 무리바에 왔는데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죠. 위험입니다. 문제예요. 고난이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먹이시는구나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요. 기도를 잊어요. 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배은망덕하죠. 저 같으면 정말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배를 불렸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물이 없네요. 우리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물 좀 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법한데 이스라엘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요. 잊고 나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배은망덕하죠. 배은망덕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들, 은혜를 모르는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하고 몽둥이로 칠 것 같은데, 너를 매로 다스려야 정신 차릴 것 같다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때 내가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맞아요. 예수님은 이제 뒤에 제가 할 얘기를 벌써 하신 거예요. 네.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뭐라고 나오나요? 위. 거기서 이때 내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그림이 그려졌나요? 반석이 있어요. 큰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 앞에 누가 서겠답니다? 이거 다시 설명드려야 되나? 몇 분은 이해하시는 것 같고 다시요. 그 반석 위에 지금 누가 서 계시겠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치라고. 제가 묻습니다.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 가장 먼저 그 지팡이에 누가 맞을까요? 갑자기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반석이 있어요.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지팡이에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희생이다라고.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은망덕한 놈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맞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라,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똑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때 신령한 음료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정죄예요.
징벌이에요. 징계입니다. 모세를 대항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다니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하고 인간적으로 징계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징벌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작사를 낼 거야. 내가 다시는 너 보고 싶지 않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아니요. 분산 정권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아무 잘못 없는데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졌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약 그런 식으로 일한다면요, 가장 먼저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또요? 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셨던 그 보신 것 우리 다 깔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다 까볼까요? 우리가 먼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몽둥이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반석을 치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맞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찔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어요. 대신 찔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배은망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빈과 민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생수의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생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 아래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살 길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해답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죄지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배은망덕하게도 매일매일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나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믿으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히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놀랍게도 뜻이 휴식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놀랍게도 르비딤, 하나님의 휴식처,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의 은혜를 다시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피난처, 안식처, 휴식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해결책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달라지던가요? 우리 아내분들이시오,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달라질까요? 우리 남편들이시오, 내가 남자인데, 내가 가장인데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남편의 기가 설까요?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는 오직 하나의 답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꼭 머무십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뜨지 않을 거예요.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슨 말씀이 와닿는 줄 아십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혹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메말라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 예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꼭 있는 인생 다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가에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심령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주 따르는 교회 되십시다. 예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꼭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신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임당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오니 더욱더 주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